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 오늘은 성화가 기분이 좋은 것 같다. 두 손을 이렇게 착 흔드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잘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안 사람이 이렇게 타입을 치다가, 아니 목사님, 이거 뭐 제목을 잘못 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좀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어떻게 잘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할 정도로 참 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끼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서울 강남 한 지역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60대의 어머니와 90세의 외할머니를 내버려둔 채 자기 그 딸과 그 애완견만 데리고 탈출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개를 품고 품에안고 간신히 탈출한 그 남자는요, 그제서야 이제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저기 경찰님, 집안에 가족이 남아있으니 구해달라며 도움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이어 더 참 황당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어머니, 이 30대 어머니 되는 안모 씨라는 사람이 우여곡절 그때 탈출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의 품에도 개 한 마리가 안겨 있었는데 90 먹은 친정 어머니를 놔두고 참, 개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 MBN이라는 데서 이제 패널들을 초청을 해서 막 이거에 관련돼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패널들이 나와서 한 가지 결론을 낸 게 뭐냐?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돈.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사람들은 뭘로 지칭을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도요,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하나의 상품 가치라는 거예요.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다 사람이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고, 심지어는 물건 취급까지 받게 되었을까? 나도 그런 신세가 될 수 있고, 때로 이제 물건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몸서리 쳐지더라고요. 물론 누구나 탓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진리와 거짓을 구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멀리하면요, 우리 자신이 그 어머니와 아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날 그대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종파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더 조롱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요, 정치적인 박해까지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요한과 형제간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 못 베어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도들의 첫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바로 자기 동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 아니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도 좋은 복,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치관의 혼돈 아닙니까? 아니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사도들은 죽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잘한다면서 살려주니 이거야말로 말이 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보니까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정통성이 없는 까닭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고요. 6월절이 지나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밤 온 성도들이 모여 이제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이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의 현실이 정말 오늘날과 같다는 현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초대교회들처럼 분명히 정치적인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국 땅에도 언젠가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종말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예수의 도를 쫓으려다 보니까 핍박과 환난이 따라올 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도 배신하고 권세가들도 싫어하고 모든 길이 다 막혀 뚫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더 붙잡으면 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간에 잡혀있던 베드로가 다음날이면 야고보처럼 죽어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것도 아주 깊게 그 밤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죽음을 당한 당사자, 죽음을 앞둔 당사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은 천사와 함께 밖으로 나갈 때도 잠이 덜 깨어서 이것이 꿈인가 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옥 밖에서는 지금 교인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철야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당사자인 베드로야말로 정말 간절하게 철야 기도하며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라며 애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우리의 믿음의 많고 적음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들 소유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님께 맡기라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후회하며 주님을 배신했다는 자책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그 영적인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히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여튼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네요. 저는요, 과거에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보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실수를 하면서 큰 두려움이 오니까요, 정말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놓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라는 건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기적을 보았고 자기도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인데도 결국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못 산다는 것을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사람이요, 한순간에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한 걸 알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른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이거를 알았던 겁니다. 정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배신을 통해서 그 경험에서 나왔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또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능력이요, 여러분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라져도 영원한 소망의 나라인 천국이 있다고 넉넉하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바로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은 것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것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만을 드리고 작정했던 이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아침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잠을 깰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놀라운 일도 참 귀한 일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 즉 이제 옷 바깥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게 되자 베드로가 이제 곧바로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일이 그 이후부터 벌어집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어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초소를 베드로가 찾아갔는데, 아니 문을 안에서 잠그고 열어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헤롯 군대가 와서 자기들 잡아가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밖에서 이제 문을 뚱뚱 두드렸을 때 하녀가 나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베드로가 이제 왔다는 사실을 아닙니다. 아우 지금 이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서 아우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15절에 보니까요. 하냐 보고 야 네가 미쳤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네가 미쳤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중보 기도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정말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려 보고 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완전히 잘못됐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하나가 정말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그거는 아마 그의 천사였을 거라며 거들떠도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날 그 가정 모임 하면서 저 회개기도 많이 했어요. 그 지난 목요일에 가졌던 그 가정 모임에서 정말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나눔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의 감사한 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으며 함께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안사람이 기도 제목을 2주 전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어떤 자매가 기도했더니 가정교회 모임을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며 이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이제 한 형제님의 신분의 문제를 놓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라며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하루속히 도착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며 이제 제목을 내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처럼요 제가 그때에 야 참 그게 뭐 그리 쉽게 되는 일이야? 응? 그게 뭐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겠어?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게 그렇게 뭐 딱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서 제가 의심을 했었어요. 야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한 주가 지나서 정확하게 그 형제님이 뭐 가정 모임의 편지를 갖고 왔는데 글쎄 그렇게 기다리던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핑거프린트 하나는 편지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야 기도를 하면서도 네 믿음이 부족하여 내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을 했구나라며 제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을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면서도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저처럼 믿지 못해 의심을 하는 걸까? 그런데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미리 염려를 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나? 어떻게 우리가 헤롯왕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라는 염려와 두려움의 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헤롯에 의해서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것인가? 헤롯이 죽으면 꼼짝없이 우리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 베드로도 죽겠구나. 베드로가 살아나올 가능성은 없구나라는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그냥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이제는 베드로는 죽겠구나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은 오히려 평생에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방향을 십자가를 향해야 하는데 세상에도 언세자원 자에게 눈을 돌림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안 될 거라는 자신의 생각이 강하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기도하게 되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지만 믿음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으뜸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세기를 내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뭐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두려움은 분명 마귀가 주는 계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을 더럽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순간에도 깊이 잘 수 있었던 베드로를 통하여 고난과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을 보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순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없으세요? 뭐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금방 다 잘 된다면, 정말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무엇이 어렵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오는가라는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요, 이런 두려움과 혼란이 있을 때 다른 것은 놓치시더라도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확증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여러분 두 가지의 안내를 받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산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확증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붙잡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주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길을 잘 찾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 길을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운전을 하다가.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가 길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길을 잃고 있었다라면은 다시 예수님 쪽으로 길을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죽은 날을 앞두고도 주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수학 시간에 숙제를 제가 이제 깜빡 잊고 그 안 가지고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정말입니다. 이 30cm자 이 손등 마디를 맞아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책을 커도요, 제가 손이 정말요. 그리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많이 했지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손을 보면 여자손같이 아주 고왔었어요. 많이 상했는데 그런데 이 수학 선생님이 보니까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을 그 얇은 이제 플라스틱 자로 때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등을 이거로 맞을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고민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반에 보니까요, 이거 문제야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놈은 하는 일마다 사고야. 하지 말라는 일을 학교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면 담배를 더 갖고 와서 더 펴.
학교에서 음란 적재를 갖추고 이러면 또 음란 적재를 갖고서 다 돌려. 또 학교에서 또 술을 먹고 다음날 와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토를 다 해. 하여튼 문제, 얘같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얘를 한번 존경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친구는 숙제를 해본 적이 없었던 깡패 같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요, 여러분 숙제 검사가 딱 시작하면은 당연한 듯이 일어나서 손등을 자신있게 쫙 펴집니다. 그러면서 자세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아. 얼마나 당당한지 정말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애들은 맞을까봐 겁을 내는데 얘는 딱 손을 냅니다. 그러면서 딱딱딱 세례를 마십니다. 그러고 씩 웃어요. 다른 애들 아이고 아파 그러는데 씩 웃어. 야, 근데 내가 그 전까지는 제가 존경심이 안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에 존경심이 일어나요. 평소에 말도 안 걸었던 친구였지만 그 순간은 제가 이제 맞고 나서 수학 시간 끝나다 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너 괜찮냐? 그러자 그 친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정말 들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뭐 숙제는 뭐 하려고 받고? 응? 그냥 한 대 맞으면 되지. 아니 숙제 뭐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야, 근데 자기는 고난을 각오한다 이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자, 물론 뭐 이해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막 사는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할 것을 각오하면은 이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나는 왜 이렇게 담력이 없는 걸까?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쓰시겠는가라는 반문이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저를 미국으로 보내십니다. 야,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합니다. 제게 시련이 닥칩니다. 여러분, 저는요 크레딧 카드를 쓰면요 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를 몰랐었어요. 제가 고지서를 한번 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니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괴로웠고 정말 울며 기도했고 낙심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살아계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저는요 고난과 환난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보는 자세가 이제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제 마음에 요즘은요 요동함이 웬만하면 없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해. 그래도 담대합니다. 오케이. 그때 정말 고난은요 이제는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생이 무서운 것을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고생이냐 어려운 일이냐 힘든 일이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집안 배경, 학력, 재산, 건강, 재능. 그러나 이 모든 요소들보다 여러분 성도라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상의 문제와 능력, 재능,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저남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삶 가운데서 항상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중보 기도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예루살렘 교인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 구원에 대한 확증과 십자가의 승무한 사랑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고 맡겨야 합니다. 죽을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요 지금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가 우선인지 사람이 우선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의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세요. 지금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일어섭니다. 아멘. 그러면 베드로처럼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